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10절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몸소 친히 온전하게 할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네로의 광기가 하늘 끝까지 찌를 것 같은 시대, 이 핍박은 징글맞고 지긋지긋하고 끝날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길 수 없다,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이 세상이 아무리 집요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향해 모질고 독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고 견디게 만드는 힘입니다. 네로 황제 같은 세상이 아무리 짓밟아도 하나님이 친히 굳세게 지키신다.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수치가 나를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나를 짓밟고 어떤 것이 나를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나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굳세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막연히 던지는 종교적인 언설이 아닙니다. 안식년을 떠난다고 3개월을 떠나는 일인데도 자꾸 찾아가 보고 싶은 게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아까 나가면서 3개월 뒤에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보겠죠? 아유, 권사님 했지만 그 마음에 진심인 것을 압니다. 최정순 권사님 장례 출발하기 전에 치르고 오면서 또 젊은 형제의 장례를 같은 날 또 치르면서 연로하신 어머님의 장로나 이제 아직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 가장의 장례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프고 치열한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똑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어른들을 뵐 때마다 꼭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이 말은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선한 열매 어르신들 모시고 또 소풍을 같이 갔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처음 갈 때 한 60명 갔었는데, 처음 가실 때는 멕시코 선교도 가셨는데, 처음 갈 때는 전부 다 걸어서 다니셨는데, 이번에 갈 때는 약 20명 정도 가시고 이제는 움직이기도 어려우셔서 차 대고 바로 옆에 저기 뷰 좋은 데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멀어. 우리 어르신들은 뷰보다 화장실 가까운 곳을 찾아야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같이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마이크를 주길래 목사님도 노래 하나 하세요 하길래 제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남행열차 불러버렸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그냥 재롱 한번 떨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고 뭐고 다 떼고 그냥 비 내리는 호남선 한번 그냥 열심히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계속 생기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굳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사도는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게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서는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았으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굳게 stand firm in God, stand firm in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게 또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 인간의 실천을 말하는 것인가?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로 황제의 광기가 넘치는 세상, 도대체 이 핍박은 언제쯤 끝이 날까 싶은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네로 황제 앞에, 로마의 군대 앞에 우리를 죽이고 좌절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는 일, 행위라고 말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 앞에 당당히 서라. 이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겁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게가 나를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고, 이제는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서 사단이 계속 속삭이잖아요. 넌 이제 못 일어난다. 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절망이다. 너는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병을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절망을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우심을 믿고 stand firm i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일어서면 그것을 행위라고 말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굳게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너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4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는 능숙함을 갖추는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능숙함이 부족해서 성도들을 아쉽게 하진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마음의 완전함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목사이기에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다가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월들 속에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셔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은 이 조화를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라인홀드 니버가 그런 기도문을 했던 것을, 우리 기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무엇보다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두 번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용기를 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니버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그렇게 합니다.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자리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내가 허리에 힘 빡 주고 두 손으로 버텨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굳게 설 자리에 굳게 서고, 굳게 세우실 것을 믿는 자리에 굳게 세우심을 믿는 일, 그 두 가지가 믿음 가운데 잘 균형 있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부흥의 강사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신 것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장로교라는 건 알고 계시죠? 가끔씩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해요. 장로교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김병삼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오셨고, 또 이번에도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오셨고, 올 가을에도 또 김용복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또 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는 아니고, 네, 참고로. 네. 그런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제가 존경하던 고신의 아주 오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살짝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신 가서 늘 순교자의 피를 외치는 교단에서 늘 들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는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고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생각, 고람데오의 정신. 살든지 죽든지 주만 높아지시면 되리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면 내 생명을 드릴 것이고, 사는 것도 주님에게 유익하다면 나의 삶을 드릴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외치셨던 여주동행, 여주동행,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 동행하는 삶. 여러분, 여기서 여주동행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일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일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도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 그 모든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게 세우는 일과 내가 굳게 서는 일, 장로교 목사든 감리교 목사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와 내가 해야 한다 안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 한 번 받은 은혜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나 죽으나 오직 내가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의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반기 되고 와서 또 같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여름방학 중에는 더 여러분이 더 같이 일기도 쓰시고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누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내가 굳게 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월을 떠나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너무 경기도 좋지 않고 너무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3개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목사님들 앉혀놓고 잘해라 잘해야 된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장로님들 모아놓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앉아서 하나님이 굳세게 하신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2시간, 3시간씩 만나서 5천 원 만에 코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양떼들을 돌보십시다. 그리고 사역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굳세게 세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 목사님이 굳게 서십시오. 오늘 이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7년 전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6개월 안식을 하고 오니까 교인들도 한 90명 정도 떠났고, 담임 목사 없어지니까 교인들도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헌금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내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월 가니까 45명, 지난번에 90명 줄었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서 별 생각이 다 들지만 저는 굳세게 지키시고 여러분이 굳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안식월을 갈 때는요, 저를 위해서 갔어요. 쉬고 싶어서,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14년이 되니까 뻔뻔해져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쉰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 지식의 저장 창고가 빵빵했습니다. 근데 14년 되니까 바닥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생신도 14번 했고요, 예수님 장례도 14번 치르고 나니까 이게 추수감사절도 하도 많이 보내고 나니까 메이플라워도 너무 많이 탔어요. 제가 칠면조도 너무 많이 잡았고. 네. 제 설교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추수가 중요합니다, 감사보다. 그 다음 해에는 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물질로 하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생각이 제가 들 때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책을 읽고 더 교회를 돌아보고 더 많은 묵상을 하고 바닥이 보일 것 같은 제 모습 속에 솔직하게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3개월 뒤에 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유기성 목사님이 참 설교가 은혜됐는데 제가 하나가 딱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한 달 안식월을 앞두고 불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웠다는 그 설교를 예화를 드시는 바람에 제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3개월 가는데 저는 화산을 터뜨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결정적인 순간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막 그 이야기 와가지고 웃었는데요, 딴 뜻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번에 사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처음에 저도 정말 그랬어요. 6개월 안식을 갔다 와서 한번 불을 뿜어보리라. 그런데 14년 차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지금 오히려 드는 생각은 14년 동안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또 이것저것 먼지도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따뜻하지 못한 저를 발견을 합니다. 냉기가 서리고 까칠해지고 예민해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말 아닌 것 옛날에 다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예민해지고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 쏟아지게는 못해도 따뜻한 마음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 목사님이 또 그냥 말씀의 보패를 열 거다, 절대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첫 휴가 나올 때 집에 갈 때 제가 뭐가 제일 먹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제가 군대 첫 휴가 나올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집밥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자꾸 저를 데리고 오늘 중국관 가서 오늘 제대로 코스 요리를 먹어봐라, 오늘은 이태리식으로 한번 먹어봐라, 막 자꾸 데리고 나가시는데 제가 나중에 엄마 그만 좀
나는 휴가 나와서 엄마 해주는 집밥 먹고 싶었어요. 마늘장아찌, 간장게장, 된장찌개, 하얗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집밥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안식년 돌아오면은 중국관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버페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따뜻한 집밥 잘하는 목사 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안식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시면 실망했다 하지 마시고 맛있는 집밥 해주니 참 좋다, 그 마음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근교의 수목장에 나무가 있는 그곳에 아버님, 어머님을 이장을 최근에 다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람에게 참 많이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늘 실망했다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처음 나가셨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내가 소망을 한번 품어보고 싶다, 그러면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못 돼서 가는 교회마다 싸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믿겠지만 교회도 소망이 없다,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이제 나 교회 안 간다 선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서 열심히 교회를 가셨죠. 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버님이 갑자기 과수원을 농부가 되셨습니다. 시골로 가셨습니다. 도시 생활하던 사업가가 한순간에 농민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소위 사업하면서 질려버리신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후천적 농민의 아들이 갑자기 됐으니까 왜요? 왜 갑자기 과수원을? 저희 아버지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하늘과 흙은 정직하니까.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세상은 내가 흘린 땀에 정직하게, 내가 흘린 눈물에 정직하게 답을 주지 않더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사기당했고 상처만 받았지. 그런데 하늘과 흙은 내가 흘린 땀과 눈물에 정직한 답을 줄 것 같아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면 도인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정직한 흙을 만지며 정직한 하늘을 기대하며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흙과 나무와 하늘을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 수목원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영혼은 하늘을 산책하면서 남은 육신은 나무와 흙과 가까이 하는 그곳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들과 함께 하늘이 잘 보이는 언덕, 사철나무가 뿌리 내리고 서 있는 그 옆에 수목장을 잘 잡아서 부드러운 흙을 파서 두 분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니 정말 잘 맞는 맞춤 양복을 아버지에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곳에 서 있는 나무를 쳐다보는 제 마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명주야, 흙을 쳐다보고 허리 숙여 일을 많이 하면 꼭 그 다음에는 하늘을 보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야 뭐 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지. 제가 그랬더니 그렇지. 그런데 흙을 만지고 딱 머리를 숙여 흙을 만지고 나면 그 다음 이상하게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나면 다시 흙을 만지게 돼. 옛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열심히 서류 쓰고 접대하러 가서 술 먹고 계약 따고 할 때에는 하늘 쳐다볼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 그런데 땅을 만지니 하늘을 볼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땅을 만지고 흙을 만지며 살다 보니 요즘 하늘을 보고 산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하늘에 가장 닮은 꼴이 땅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땅이 하늘을 가장 잘 닮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정직한 땀을 흘리고 살아온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도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땅에 눈물을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도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충실한 삶이 하늘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극단처럼 보이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는데 우리가 굳게 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때 서로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것은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자리, 그저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투표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주 투표가 있는데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자신감이 참 넘쳐. 야, 자신감이 얼마나 많아. 우리 후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지 우리는 못해요. 당신 생각에 내가 자신감이 넘쳐서 하는 것 같으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 목사님 또 떠나고 투표도 한다면서요. 왜 안 계세요? 자신감이 넘쳐서. 참아볼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열입니다.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엄청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하여 저를 뽑아주셔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러분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다음 주에 투표해서 결정을 하실 거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가받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굳게 서는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치는 선비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